네, 이사야 2장이고요. 2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2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2장 역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6절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 끝절까지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때가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게 될 텐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건지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예측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들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재앙, 전쟁, 재난, 기근,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른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의 때라고 그래요. 말세의 때. 말세의 때가 되면은 다들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세의 때가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쭉 앞으로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들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다시 쭉 돌아와서 2절 말씀, 그 말세의 때 어감이 어떤지 한번 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보셔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어감만 봐서는 어떻습니까? 말일이라고 그랬어요. 말세를 말하는 거죠. 뭔가 2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승전고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겼어요. 이기고 평정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막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2절 들어요. 2절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이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2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냐? 아니에요. 전혀 좋지가 않아요. 그때가 정말 말세처럼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이제는 금방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치 이기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승전고를 외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길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만날 것이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승전고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2절 제일 처음에 말일에라고 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말일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앞으로 다가올 때. 앞으로. 지금 우리가 힘들지라도, 지금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지금 우리가 패배해서 쓰러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호와의 날 그 말일이 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일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좀 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고요. 이 3절 말씀을 읽게 되면 힘이 되는 말씀.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3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가 그 길을 먼저 갈 것이고 우리는 비록 지금 쓰러질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그 길로 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정말 믿어지기 어려울 만큼의 놀라운 복의 예언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나라가, 금방이라도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나라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정도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귀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쓰러질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났겠지요. 근데 이런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이제 2장 말씀 5절부터 보시면은 5절의 표제어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여호와의 날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들을 해야 되느냐? 이 5절부터 쭉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좋아요.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은요. 야, 우리 이길 거야. 그래, 우리 여호와의 날 가면 힘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 충만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5절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날을 가기 전에 너희들 좀 혼나야 돼. 너희들 좀 벌도 좀 받아야 되고 너희들 좀 눈물도 좀 흘려야 돼. 이런 내용이 5절부터 나와 있어요.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면 간단합니다.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되고요.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 구조입니다. 무너져야 돼요.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금은 보화를 추구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병거, 그런 것들, 무기들, 그런 것들을 힘써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우리 마음이 꽉 찰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정작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깨져야 돼. 그래야지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선포의 말씀 중에 하나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9절 말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서 세상의 어떤 강한 것들을 향해서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대충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있거나 없거나 세상의 가치에 굴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15절과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15절과 16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16절입니다.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고요. 뭐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텐데 깨버리실 텐데 그것들이 임하게 된다.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낮은 곳에 있는 것도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사람들이 권세라고 여겼던 것들, 힘이라고 여겼던 것들,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쓰러뜨려 버리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22절 말씀 읽었던 본문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거기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깨져버리고 없어질 건데 그거 의지해서 뭐 하겠냐.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다. 나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깨뜨려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의지할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짜잔 하고 등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2장 11절 말씀이 전체적인 어떤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 무너지고 나서, 다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1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자, 말세의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벌 받고 눈물 흘리고 말세의 때가 되면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때는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겠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겠죠.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너무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말세, 말일의 때에 11절 말씀에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높임을,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말세의 때,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쓰러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 받으셔요. 홀로 높임 받으셔요. 그러면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도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못 누린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사야 2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11절 말씀 옆에다가 메모를 조금 해두시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인데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올리지 않으면 다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돼요. 파수꾼이 1000명, 10,000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요, 그 성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가 다 뚫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2절과 3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말씀 중에 3절 제일 끝자락 한번 보실래요? 3절 제일 끝자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요, 예언으로서의 예루살렘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도 했는데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지명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곳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은 온전히 모시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그날에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예루살렘 삼아서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2장 말씀의 핵심인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끝에 다 왔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보거나 어떤 기근이를 보거나 세상적인 어려운 것들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좀 두려워요. 그런 날이 과연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 날을 기다리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11절 말씀 읽어보고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드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 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그저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아까 22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 심판의 날이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끝,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끝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실 때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찬란하고 위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깨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마음속에 그 예루살렘을 모시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자로서 믿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마음의 구심점을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자의 삶, 그런 본보기가 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